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지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고 모진 고난을 겪으신 끝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사순절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금식과 절제입니다. 요즘 우리가 과식하고 과음하며 야식을 즐기고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들을 쉽게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또 유흥을 즐기고 세상놀이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 이런 습관을 돌아보고 절제와 금식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와 묵상입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에서 성경을 읽지 못하고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했던 적이 많죠. 이번 사순절에는 하루 중 정해진 시간을 만들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와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외에도 자선과 봉사, 헌신과 결단 등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많은 신앙적 행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금식과 절제, 기도와 묵상, 회개와 고백 등을 통해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담긴 로마서 10장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려고 했지만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기에서 바울은 신명기 30장 14절을 인용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제가 찾은 가장 중요한 구절은 12절에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저는 오늘 이 구절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찾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즉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들만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 주인이 되신다는 걸 말하죠. 요즘 많은 분이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통 반려동물의 주인이 사람이지만 요즘은 주인이라는 표현 대신에 집사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반려동물이 주인이고 사람이 집사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우미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주관자로 인정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참된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확신하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단순한 도움이 아닌 삶의 절대적인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만 가져서는 아니 되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기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로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 지혜가 되는 시간,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9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서 시인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결혼식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례자는 혼인 서약을 할 때 신랑 신부가 서로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맹세하는지 확인합니다. 신랑 아무개는 신부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며 평생을 함께할 것을 서약합니까? 신부 아무개는 신랑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며 평생을 함께할 것을 서약합니까? 이때 신랑과 신부는 어떻게 대답하죠? 네, 서약합니다. 부모님과 친척,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신랑과 신부 각자가 네, 서약합니다 시인하면 그 다음 무엇을 하죠? 성혼 선언을 합니다. 두 사람이 부부로서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시인하지 않으면, 신랑과 신부가 서약한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성혼 선언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단순한 마음속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때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과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고백은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의 표현일 뿐이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시인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모든 제자가 듣는 자리에서 자신이 믿는 예수님의 신분을 분명하게 시인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복이 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시죠. 또 천국 열쇠를 내게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 본문 10절 후반부와 연결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천국에 들어갈 구원을 보장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시고 시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말은 헬라어 피스투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9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명확한 역사적 사실이죠. 이 사실을 육하 원칙으로 정리를 하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2000년도 전에 유대력으로 6월절 전날에 어디서? 예루살렘 근처의 골고다 언덕에서 무엇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셨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후 운명을 하신. 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의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구원 계획의 성취이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 죽으셨고 그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죄 용서와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또한 육하 원칙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후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어디서? 예루살렘 근처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한 무덤에서 무엇을? 죽음을 이기시고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심.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으며 빈 무덤이 확인되었고 제자들과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음. 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사건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확증이며 구원의 보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 죄사함과 영생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환경이나 상황을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약 성경에서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로마서 4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무려 3번이나 반복하여 언급될 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은 신앙의 본보기가 됩니다. 이 믿음과 연결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 전반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의로 여기셨다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마음으로 믿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여기서 부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피칼레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의지하여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나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찾지 않습니다. 12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를,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요하다는 단어는 헬라어 플루시오스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자비가 넘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전반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즉 하나님은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풍요롭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풍성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여리고성 한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인데요, 태어나서 한평생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바로 자기 근처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감히 누구 앞에서 소리 지르냐며 호통치고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더욱 간절하게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주변 사람들이 꾸짖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몇 번이고 계속해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 외침을 들으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절히 요청하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 노회 가운데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3기가 넘었고 사실은 거의 회복이 불가능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듣고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그분을 위해 지금 몇 달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엊그저께 카톡에 글이 올라왔는데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 보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처럼 놀라운 회복이 있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분께 기도하며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디메오 외침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의 외침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말리려 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어도 포기하지 않고 더욱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저하거나 망설여서는 아니 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 부르기를 주저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구원의 길이심을 믿고 기도하며 간절히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며 부를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응답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